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모세는 그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압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당시에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본문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시내라는 지명과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호렙산이 곧 시내산이지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폐허 혹은 쓸데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덩그라니 산이 솟아있는 그곳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를 밝혀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쓸데없는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읽어야겠죠. 쓸데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산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폐허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후 이곳 호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폐허였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폐허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던 모세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요, 재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면 재가 되어 떨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타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는 모세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세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2번 연속해서 부르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야곱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2번씩 부르셨습니다. 2번씩 부르실 때는 매우 중요하거나 매우 긴급한 순간에 그렇게 2번씩 부르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모세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은 샌달이었을 겁니다. 가죽 밑창에 끈으로 얽어서
만든 신발이었을 겁니다. 당시 모세가 양을 치던 그곳은 모래와 먼지가 굉장히 많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은 신발은 신을 신었긴 하지만 그 신발도 그리고 모세의 발도 매우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장소 혹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한 그쪽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네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과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이 거룩한 땅에 서는 너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에서의 하던 습관, 세상에서의 하던 버릇 똑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청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닙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방세계 혹은 이방신들, 우상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됩니다. 이방신들이 말하는 거룩은 숭배를 받는 대상 혹은 숭배해야 하는 장소가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특별한 기질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기하게 생긴 돌, 막 굉장히 큰 어떤 나무, 아니면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신상, 그런 신전, 특별한 장소,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어떤 특별함으로 인하여 나름의 거룩을 유지하고 이곳은 특별한 곳이니까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평범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위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금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장소일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이곳이 나로 인하여 거룩해졌기에 너도 거룩하게 이곳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견딜 수가 없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후손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읽은 7절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십니다. 본문 2장 24, 2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하며 외쳤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8절의 상반절에도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건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두 가지를 예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건져내는 것,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상황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것,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고통에서 구해내서 그들을 옮기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영적인 회복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모세에게 10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갑니까? 지금 모세는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을 때려 눕히던 시절에 그 혈기왕성한 모세는 이미 다 미디안 광야에서 죽고 없어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모세는 그저 80대의 초라한
어쩌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노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의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지극히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80세의 노인이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 현실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맞아. 너 80세의 노인이고 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집중을 하나님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초라한 건 맞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보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던 모세는 어느 날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이끌려 갔더니 어떤 신비한 음성이 자기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황폐한 땅도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존감이 낮았던 80대의 노인도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